이제 오늘 말씀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앙 에센스 26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옮기어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신앙 에센스 26번째 시간인데 26번째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잠깐 우리가 그 전에 뭘 했더라 하실 것 같아요. 신앙 에센스, 신앙의 기본들을 찾자, 기초를 찾자 해서 26번째 시간인데 이렇게 우리가 해왔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두 번 했고,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두 번 했고요. 하나님 춤추시는 두 번 했고요. 그 다음 이제 끝나서 10번째부터는 그리스도 육신이 되신 두 번 했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이것도 두 번 했고, 그리스도 성령으로 나신 두 번 했고요. 그리스도 고난받으신 요거 두 번 했고요. 그 다음에 18번째 시간부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면서 총 7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 유튜브에 있으니까는 다시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여나 여러분이 신앙의 기본이 뭐였더라? 그러면은 다시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에 넘어가서 그리스도인의 옮겨짐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신앙의 에센스 26번째 그리스도인의 옮기어짐.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옮겨졌다는 말이 대개는 어떤 사물이 이동을 했다.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했다 쓰거나 또는 그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서 저런 상태로 변했다거나 또는 그의 신분이 이런 신분에서 저런 신분으로 변했다라고 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옮겨졌다. 메타 베베켄이라고 하거든요. 메타바이노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중에 발전해서 여기서 쓰인 말은 메타 베베켄이라는 시제가 조금 중요한데 시제가 뭐냐? 메타 베베켄.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 쓰여져 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의 메타 베베켄은 뭐냐? 시제가 완료입니다. 완료. 그러니까 옮겨져 가고 있다도 아니고 옮겨질 것이다도 아니고 이미 옮겨져 있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져 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일을 못하는 자는 믿는 자는 옮겨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따라 붙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내 말을 못해야 되고 듣고 내 말을 듣고 두 번째는 또 나 보내신 일을 하나님을 못하는 자는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무엇으로 생명으로 이미 옮겨져 있느니라.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무엇한 존재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말을 듣고 또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한 자이구나. 옮겨진 자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알 수가 있죠. 저를 따서 나는 옮겨진 사람이다. 아까 그 메타 베베킨이라는 것이 시제로 하면 완료고 그 뜻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어떤 물건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졌다. 상태가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변했다. 또는 신분이 이런 사람에서 저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쓸 때 메타 베베킨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옮겨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한 사람이겠구나? 여기에서 저기로 이런 자에서 저런 자로
이런 상태에서 저런 상태로 무엇한 사람이 되는구나. 옮겨지고 변화되어진 사람이라는 말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변화되어진 사람인지를 무엇 해드리냐?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옮겨짐은 그냥 옮겨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옮기워짐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옮겨지신 것 안에서 옮겨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옮겨짐은 내가 옮겨진다고, 내가 옮기고 싶다고 옮겨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무엇하여 지셨기에 옮겨지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무엇하게 되는 것이냐?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옮기워짐 전에 그리스도의 옮겨지심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옮겨지셨는가? 그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의 변화, 그의 바뀌어짐, 그의 옮겨짐, 성육신으로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데 크게 전 네 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어떻게 옮겨지셨는가? 하늘에서 땅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가 어디에서 내려온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아까 메타베베케, 메타바이노라는 그 단어가 사물에 또는 무엇에 또는 인물의 거리, 이동을 말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어디에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어디로? 땅으로 옮겨지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뭘 추구하느냐? 내가 비록 땅인데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땅의 육신의 것에서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이지 못한 사람은 아니냐? 내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무엇하셨기 때문이냐? 그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마음을 본받아 어디에서 어디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더 아래로 거기를 볼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하늘에서 땅으로 옮겨지셨습니다. 두 번째, 그는 말씀에서 육신이 되셨습니다. 아까 메타 베베켄이 상태의 변화도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옮겨지셨는가, 어떻게 메타 베베켄 하셨는가? 그는 말씀이신데 무엇으로? 육신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심에도 불구하고 말씀, 하나님의 본체이신 말씀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와 같은 무엇이 되셨다? 육신, 사륵스가 되셨다. 우리와 같은 육체가 되셨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어떻게 옮겨지셨는가? 그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5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라고 하죠. 그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무엇이 되셨느냐? 죄인이 되는 죄인.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되신 것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심에도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엇이 되셨다? 죄인. 근데 고린도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더 합니다. 그는 무엇이 되셨다? 죄가 되셨다. 그 자체가 죄가 되셨다. 요즘에는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값어치가 옛날만큼 못하대요. 왠지 아시죠, 여러분? 요즘에는 연구실에서 다이아몬드와 거의 비슷한
다이아를 만들 수가 있대요. 그걸 연구실에서 만드는 다이아몬드에서 랩다이아라고 한대요. 랩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냥 누가 그걸 육안으로 봐서 다이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에는 싸니까 10만 원도 안 해요. 조금만 해요. 10만 원이니까 그냥 어디 가서 째로 하나 받고 다니세요. 화면을 하다가 여기 눈 안경 옆에도 붙이고 핸드폰에도 하나 붙이고 다이아를 아무렇게나 할 수가 있죠. 근데 실제 다이아를 목숨 걸고 탐방 들어가서 캐는 사람한테 랩 다이아몬드는 너무나 못한 것이냐? 승질하는 것이죠. 진짜 다이아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는데 희소성이 있는데 그 연구실에 만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그보다 더한 것이겠죠. 내가 가진 주식이, 내가 가진 부동산이, 나 지금 땅 있어. 땅 저거 팔면은 지금 시세로 몇 평짜리인데 한 5억은 해. 근데 한순간에 뭐가 돼서 부동산이 하락돼가지고 5억이었던 땅이 예를 들어 5천만 원이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시금을 못 하시고 전폐하시고 모든 산 뭐 필요 없다 다 가고. 근데 더해서 국가가 부도가 나가지고 더해보죠. 5억이던 땅이 뭐가 돼서 5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또 속으로 목사님이 경제를 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예를 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5억짜리가 500만 원 그러면 얼마나 못하겠어요, 여러분. 가치가 그렇게 하락된다는 것은 그 가치를 이미 알고 있던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사건일 텐데 하나님이 무엇이 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무엇이 되셨다? 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옮겨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되셨다. 누구를 위하여?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무엇 삼으셨다?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 되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분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옮기셨다? 죄로 옮기셨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는 어떻게 옮겨주셨는가? 그는 하나님 보좌에서 어디로? 십자가로 옮겨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이신데 본래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는 분인데 그가 옮겨주셨다 이겁니다. 어디로요?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옮겨지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비유하고 표현하려고 해도 그건 사실 아무래도 부합할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될 뿐만 아니라 죄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제물로서 바쳐졌다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망론하고 어떤 신화에도 어떤 사상에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신이 창조자가 피조물의 죄를 위하여 그 보좌를 버리고 무엇 되었다? 자신의 자리를 십자가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옮기워짐을 위하여 먼저 그리스도께서 무엇 하셨느냐? 자신을 옮기셨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하늘에서 땅으로, 무엇에서 무엇으로? 말씀이 무엇으로? 유신으로, 무엇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무엇으로? 죄인으로, 죄로, 어디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십자가로 그가 먼저 자기 자신을 옮기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옮겨지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옮겨짐도, 그리스도인의 옮겨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자신의 옮겨진 모습을 그 무엇 하나 자기의 공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어떠한 공로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못할 수 없는 것이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인의 존재도 그 그리스도인의 행위도 모두 다 나를 있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먼저 옮겨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존재도 나의 행위도 나의 소유도 내 무엇이 될 수 없는가?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서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냐? 나의 옮겨짐은 그리스도의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으니 이 모든 것,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기초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사람을 꼭 보시거든. 아, 뭐가 없는 사람이구나. 기초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에서는 무엇하는 것이 덕이냐? 나의 나됨을 자랑하고 나의 나됨을 말하는 것이 자랑이죠. 내가 이루한 성취, 내가 해놓은 행위, 내가 가진 소유들 또는 내가 이루는 자아의 성취를 자랑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덕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오히려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리는 것,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 신자에게는 덕입니다. 그게 신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그리스도를 옮겨지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먼저 옮기셨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에서 죄인으로, 말씀에서 육신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십자가로 그렇게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무엇 하시느냐? 그 그리스도를 또한 옮기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옮기셨는가? 무덤에서 어디로? 부활로 그를 옮기셨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로마서 6장 9절. 로마서 6장 9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무엇하심으로 사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 부활 가운데로 옮기신 것은 또한 우리를 무엇하시기 위한 것이었느냐?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죄로부터 벗어나 의로 옮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로 옮기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옮기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다 함께 찾으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여러분 신약성경 353쪽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추시요 그 본체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지극히 낮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을 때에 그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빌립보서도 있는 말씀이었지만 히브리에서도 그를 무엇하시느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워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무엇하신 것이냐? 옮기신 모습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옮기셨는가?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사망을 이기신 자로 그를 옮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지요. 54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을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을 삼키고 무엇하리라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무엇하셨다? 이루어졌다라고 54절에서 말하죠. 이 썩을 것,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무엇하여 그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자리로 무엇하셨느냐? 옮겨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가기 위한 것이냐? 그리스도인의 옮기워짐을 위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옮기워짐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무엇하셨고 옮기셨고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다시 무엇하시오? 옮기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옮기워짐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를 어떻게 옮기시느냐?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셨던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심판받은 자리에서 무엇하신 자리로? 만물을 심판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자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옮기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사도행전 10장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다시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곧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사도들로 하여금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무엇하였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너희들이 심판했던 그 예수가 죽은 자와 산 자의 모든 만물을 무엇하시는 심판하실 자가 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무엇하셨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먼저 사망에서 생명으로 무덤에서 부활로 무덤에서 어디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심판받으신 십자가의 자리에서 어디로? 모든 만물을 심판하는 재판장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무엇하셨다는 것이냐? 옮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자신을 비우시는 그 케노시스, 신적 포기, 자기 자신을 비우시는 자기 부인,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그 비우심, 자기를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그 자리로 무엇하시는 옮기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옮기워짐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 성자의 자기 비우신 옮기심과 그 성부 하나님의 그를 다시 옮기시는 그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변하는가? 무엇이 메타베베켄 뭐가 옮겨졌느냐? 우리가 이제 그걸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옮겨짐. 제목에서 드러난 듯이 그리스도인의 옮겨짐은 누구 안에서 가능한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이 옮겨지느냐? 첫 번째로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저를 따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 그럼 뭐냐? 사실은 오늘은 강해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3절 4절 말씀만 가지고 강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망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사망이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그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죠. 너 나 없이 못 할 수 있어? 살 수 있어? 만약에 사랑하는 연인이 너 나 없이 살 수 있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너 살 수 있어. 그럼 그때부터 못 하는 겁니다.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너 나 없이도 살 수 있는데 뭐 하려고 나를 그렇게 있으려고 그래?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너 나 없이 살 수 있어? 못 살지. 그것도 못한 대답이 있죠. 아니지. 난 못 살고 혹 살았어도 난 못한 게 아니지. 살아있는 게 아니지. 라는 우수에 젖은 눈으로 대답을 해줘야 그 순간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하지? 저희 아내도 그런 걸 어쩌다 물어보거든요. 저는 안 물어봅니다. 왜냐? 못 살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 저한테 물으면 당신 나 없이 살 수 있냐? 그럼 그때마다 저는 노래를 부릅니다. 성시경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너 없이 멀쩡히 숨은 쉬겠지만 후회와 그리움 문화는 견딜 수가 없겠지. 그게 원래 뭐냐? 그게 사랑입니다. 사망이란 건 뭐냐? 내가 죽어 있는 겁니다. 목사님 안 죽었는데요? 나 가진 것도 있고요. 쟁취한 것도 있고요. 성취한 것도 있는데 나 안 죽었는데 멀쩡히 숨쉬고 내 육체도 건강한데 성경은 그것을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뭐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지 아니하고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무엇되어져 있으므로 단절되어져 있어 동떨어져 있으므로 말미암아 너 나 없이 살 수 있어? 아, 살 수 있죠. 돈 있으면 살 수 있고 권능이 있으면 살 수 있고 권세 살 수 있고 내 육체에 힘이 있으면 살 수 있죠. 얼마든지 산 느낌도 받을 수 있죠. 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뭐라냐? 그렇지 않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한 자는 떨어진 자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누군가 있으면은 그가 혹 떠나게 되었을 때에 그 이후에 나의 삶이 멀쩡히 숨을 쉬고 있어도 가슴이 저미고 아프고 삶에 아무런 의욕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이 때로는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에 심취하고 다른 것들에 빠져서라도 여전히 그 본래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 있듯이 하나님에 대한 큰 사랑으로 살았었던 그의 사랑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텅 비어진 그 마음이 있어서 텅 비어진 마음이 영원을 사모하는 그 텅 빈 마음이 있어서 함에 그 사랑에 갈구하게 되는데 그 마음을 더러운 사탄과 세상은 가마두지 않고 온갖 미련한 것들과 온갖 험한 것들로 그 마음을 미혹하여 이거 있으니까 살 수 있잖아. 저거 있으니까 살 수 있잖아. 너 잘 살고 있잖아. 계속해서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의 미련한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며 그 참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셨을 때에 우리는 그 마음이 깨어지게 되고 비로소 나의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누구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못하는 것이구나. 살게 되는 것이구나. 내가 이제야 나의 사랑의 진정한 대상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못한 겁니다. 있잖아요.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절도 있고 저런 다 있잖아요. 근데 신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있어도 그가 나에게 계시지 않으면 나는 언제나 없는 거야. 반대로 나는 없어도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절도 없고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못합니다. 나는 있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내가 있고 당신의 눈에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닐지라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이제야 비로소 당신이 나의 사랑의 진정한 대상이시오 변함없는 나의 사랑이심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무엇으로? 생명으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못하셨다? 옮기셨다. 우리를 메타베베켄 본래는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였던 나를 하나님 없이는 그분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로 변화시키셨다. 본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영 멀어진 동떨어진 상태의 사람이었는데 그랬던 멀었던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나를 못하게 하여 화목하게 하여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 그 거리를 좁히셨다. 그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분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로 만드셨다. 그게 바로 우리의 무엇한 것이냐? 우리의 옮기워진 모습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두 번째, 우리를 어떻게 옮기셨느냐? 저를 따라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앙 에센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믿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우리들의 주로 믿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뭐가 변하느냐?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이 변하는가? 첫 번째,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 무엇받는다? 칭함 받는다. 의롭다 칭한다. 의롭다 칭의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 변하느냐? 두 번째 양자됨입니다. 양자됨. 말 그대로 본래는 그의 자녀가 아닌데 값주고 그의 자녀로 산다. 양자. 나의 자녀로 삼는다. 양자됨. 세 번째가 뭐냐?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되어감. 거룩하게 되었음 또한 거룩하게 되어감. 첫 번째요. 칭의. 두 번째요. 양자됨. 세 번째요. 성화. 이 세 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게 되었을 때에 즉시로 또한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옮겨짐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던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믿게 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세 가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엇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건 칭의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의. 로마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본래는 죄인된 자여서 그 죄가 무엇이냐?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 사망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생명의 근 대신 하나님과 무엇 되어지는 것? 단절되어진 것. 그럼 죄는 무엇이냐? 내가 생명의 근 대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근 대신 하나님을 알지 않고 알려하지 않고 알았어도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죄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진 그 상태를, 그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못하겠습니다. 사죄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할 때에 우리는 대부분 죄의 상태를 말하지 않고 죄의 모습들을 회개하거든요. 하나님 나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나 무슨 일 했어요. 하나님 나 해서는 안 되는 말 했어요. 말한 것, 언행에 대한 죄의 결과들을 말하는데 사실은 뭘 더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의 이런 죄의 결과와 모습은 맺혀진 열매이고 실제 그런 열매가 왜 맺히느냐? 내가 생명의 그 대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고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으니 내가 그러한 죄의 결과들을 맺습니다. 내가 이 죄의 결과들을 하나님 앞에서 무엇한다고 해도, 회개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한 그 열매는 또다시 무엇하느냐?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무엇이냐? 하나님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해요. 메타노이아. 되돌아간다는. 헬라로 메타노이아. 회개한다. 히브리어로 뭐라 해요? 구약성경에는 슈브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오. 뭐냐?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게 슈브거든요. 돌아오라. 너희들 잘못한 것들 그거 회개해. 그럼 돼가 아니고 너희들의 그 잘못된 것들을 무엇하고 회개하고 내게로 무엇하라? 돌아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뭐 반하느냐? 그분께는 가까이 안 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을 회개해요. 그럼 무엇에 시원함을 받을 수 있어도, 내 양심의 가책은 어느 정도 시원함을 얻을 수 있어도 내 본질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은 이룰 수가 없어요. 옆에 서는 갑장선생님 모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버티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만 버텨요. 그럼 버텨봐야 누가 이기느냐? 버텨봐야 손해는 누가 보느냐? 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 버티세요. 천부여 무엇 없어서 의셔서 버티지 마시고
그냥 무릎 팍 꿇으시고 버티지 마시고, 혹 옆에 있는 사람이 볼까 그러시면 혼자 차 안에 앉아 있을 때, 혼자 어딘가에 있을 때에 하나님, 나 주님께로 못하고 싶은데, 돌아가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좀 나 좀 못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보면 하다 보면 찬송이 제 생각이 나거든요. 뭐가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찬양 같은데, 소양씨는 아세요? 소양씨? 소양. 여러분들이 이제 가수를 이제 많이 알고 계신데, 소양씨는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지금 생각해 소양 일집 있었네요. 복음성가 가수거든요. 원래. 소양 일집. 거기에. 반석 위에서라는 찬양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면 너무 멀리 왔나요라는 찬양이 있었거든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께로 돌아가기엔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께 돌아가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하고서는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찬양. 제가 왜 그 찬양을 추냐면 제 스스로가 느낄 때가 있거든요. 내가 너무나 무엇했다고 널리 한다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이상하다. 나 목사긴 목사인데 굉장히 하나님과 먼 것 같다. 이상하다. 나 우리 기독교 집안인데 되게 하나님보다 먼 것 같다.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로 있어도 되게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듯이 목사긴 목사인데 예배당이 가까이 있는데 하나님과 멀리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따라서 멀리 있다고 느끼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멀리 있다가도 느끼기라도 하면은. 근데 어떤 사람은 멀리 있어도 못해요? 못 느껴. 왜 나 아무런 문제 없어? 나 주일날 예배 갔잖여? 누가 예배 가고 안 가고를 말하는 것이요? 지금 당신이 하나님과 무엇하고 있는가? 친하냐 이겁니다. 붙어있냐 이겁니다. 가까이 있냐 이겁니다. 그분이 너무나 좋냐 이겁니다.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그렇지 않다면 멀리 있는 겁니다. 그랬던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 죄인에서 무엇으로? 의인으로 우리를 옮기십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인됨을 그저 무엇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네가 먼저 그것을 행하면 의롭다고 칭해줄게. 우리의 순서는 이겁니다. 세상에서 배운 순서는 당연합니다. 상식적이고 일반적입니다. 네가 그것을 행하면 의롭다고, 의로운 일을 행하면 의롭다고 뭐 해줄게? 칭해줄게.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우리들의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잘못 오해를 해서 아니 교회는 뭐라고 말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죄가 있어도 못 해준대. 의롭다고 해준대. 그런 게 어디 있어. 의로운 일을 해야 못하다고 해줘야지. 의롭다고 치야지. 그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의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럽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무엇이냐?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의여서 오직 무엇으로만 받을 수 있는 의냐?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서만 받을 수 있는 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너 먼저 그걸 행하면 내가 의롭다고 해줄게가 아니고 네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먼저 옮겨진 것과 내가 그를 다시 옮겨놓은 이 일을 못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너를 못하도록 해준다. 의롭다고 칭해준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의 의로움이 나에게 먼저 임하게 되었을 때에 나에게 무엇도 되는 것이냐? 성화도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의 의로움이 없이 칭의가 없이 성화가 먼저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의로움을 내가 덧입게 된 이후에 내가 성화, 거룩하게 살아갈, 의롭게 살아갈 힘도 그 이후에 못하는 것이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우리를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셨는가? 그는 우리를 원수에서 그의 아들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양자됨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자녀가 되는.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전부 다 먼저 받은 이후에 탕진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 아버지의 집에서 뭐 삼아달라고 내가 말해야겠다. 종 삼아달라고 말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아버지가 그를 얼싸안았을 때에 잘 돌아왔을 때니 그 아들이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라 칭함받을 수 없사오니 나를 당신의 뭐 삼아주십시오? 종으로 삼아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에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네가 그런 짓을 하고도 어떻게 내 아들이 될 수가 있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너는 그때나 지금이나 내게 누구다? 내 아들이다. 그게 양자됨이에요. 칭의 받음이 법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양자됨은 무엇이냐? 관계적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재용 씨의 자식은 어떤 삶을 살까? 그래서 해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 나도 한번 이재용 씨의 딸이나 아들이 되면 어떨까?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한참 세계에서 시가총액 1위를 달리는 젠슨 황은 아시죠, 여러분? 깜부치킨에서 이재용 씨랑 정의선 회장이랑 밥 먹었던 분이에요. 재산이 얼마더라? 저는 그런 거 보면은 찾거든요. 챗GPT한테 물어봐요. 누구 재산이 얼마야? 젠슨 왕 재산이 거의 260조가 된대요, 여러분. 젠슨 왕은 가난한 한국의 회장들하고 밥을 먹어준 거예요. 이재용 회장 해봐야 10 몇 조밖에 안 돼요. 그냥 같이 먹어준 거죠. 그래도 나는 자식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자녀 어마어마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아빠께 누울 거고 뺄 거고 전혀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엄마께 누울 거고 전혀 엄마 아빠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자식은 그런 생각 하면서 당당히 요구하잖아요. 아빠 그것 좀 주세요. 엄마 그것 좀 주세요. 아빠 이거 좀 써도 돼요? 엄마 이거 좀 써도 돼요? 그게 뭐냐? 자녀의 권세거든요. 물론 자녀로서의 의무도 책임도 다 해야 되지만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무엇으로 삼아주셨다? 이걸 뭐라고 비유해야 될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비유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께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렸던 이 찬양 들으시면서 했던 찬양 많이 제가 사실은 공유했던 찬양이에요. 조준모 목사님이 불렀던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인데 그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전 사실 죄인에서 의인으로도 참 가슴이 벅찬데 하나님의 원수 된 것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에서 참 가슴이 벅찬데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게가 있어요. 창기에서 무엇으로인지 기억나세요? 창기에서 연인으로라는 가사가 있어요. 창기에서 연인으로. 아가서라는 성경을 보면은 아가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의 깊은 애정 가운데서 쓴 것인데 사실은 그것을 무엇에다가 빗대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얼마큼 사랑하신가 연인의 관계에 빗대어서 쓴 게 아가서예요. 아가서. 연인이에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맨날 매몰차게 손을 탁 치고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내주세요. 그만 간섭하시고 주세요. 그냥 달라는 거나 주세요 하면서 패패 이런 원수 같은 자식을 그는 우리를 뭐 삼으셔서 그의 깊은 연인으로 삼으시고 늘상 찾아오시어서 손 내밀어 주시는 것 우리를 그런데 그렇게 염치 불구 없는 천천지 월수 같은 한 주간에 한 달에 1년의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불구하고 때는 우리들이 아쉬워서 내가 아쉬워서요. 하나님 내가 좀 이것이 그런데 그럼 그분이 너 그런 식으로 나한테 하고서는 네가 그렇게 날 자격 있어라고 하지 않으시고 뭘로써 대해주시느냐? 아들아 딸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감지덕지 하죠. 하늘에서 뭘 맞아도 쌀
이 벼락을 맞아도 쌀놈이라고 해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데 뭐라 그러냐? 원준아. 여러분의 이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그것만 해도 일이 끝난 거예요. 그것만 해도 아무것도 안 들으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건 아무것도 안 들으셔도 그렇게 살았던 우리를 원준아, 내 아들아 불러주기만 해도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원수된 자에서 못된 자로, 자녀된 자로, 양자 삼아주신 것으로, 창기에서 연인으로 바꿔주신 것에 대한 우리들의 감사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무엇된 자들이냐? 옮겨진 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화가 있습니다. 우리를 어디에서 어디로? 더러움에서 거룩함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고린도전서 6장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이것은 어디에 쓰신 말씀이냐? 고린도 교회에게 곧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쓴 사도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무엇을 가만두지 않았던 것이냐? 그들의 더러움 가운데에 방종함 가운데에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성도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함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무엇하게 되었을 때에 거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무엇하게 되는 것이냐? 거룩하게 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은 무엇에 많이 빗대어서 하느냐? 향기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향기에. 우리가 화장실에 갔다 오면은 우리 몸에서 뭐가 배이고요? 화장실에 오물 냄새가 우리에게 배이고요. 우리가 좋은 어떤 백화점이나 어떤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 있다가 오면은 우리 몸에 뭐가 배어서 향수 냄새나 화장품 냄새가 배어서 좋은 향기가 나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에게 그분의 향이, 그분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못하는 것이냐?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건 뭐냐? 배우는 것이 아니고 머무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배우는 게 아니고 머무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배우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거룩하신 그분과 함께 그분과 있는 자리에 머무는 것 안에서 거룩함은 생겨요. 그래서 신자의 거룩함은 삶이에요. 예배당은 우리가 교회를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가 한자로 무슨 교자에? 가르칠 교자에 모의를 합니다. 가르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러면은 반대로 여러분 무엇하는 것이죠? 배우는 것이죠. 그 말은 배웠다. 이제 그대로 살아야겠다. 하고 밖에 나가서 교회 문 밖으로 나가서 살라고 하는데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거 안 사라져요. 왜냐? 배운 건 있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머물어야 그분의 능력이, 거룩함의 능력이 나에게 깃들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힘이 생기는데 머물지 않고 머리에는 배운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삶 가운데에, 신앙 가운데에 격차가 생겨요. 신앙은 철러한데 내 삶은 철러해요. 그래서 아파요. 왜 이렇게 못 살지? 뭐가 된다고 여러분? 머물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신약으로 오게 되면 너희는 누구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 죽어 있는 존재였던 우리를, 더러운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디로 옮겨 놓으셨느냐? 거룩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옮겨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상 거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가운데에 이제는 방종과 더러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능력과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에센스 26번째 시간, 그리스도인의 옮기어짐. 그리스도의 옮기어짐은 옮겨지기 전에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옮기시고 성부께서 그 그리스도를 또 한 번 하신 것, 다시 옮겨 놓으신 그 구원의 준비가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옮기워짐이 못하게 된다? 가능하게 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원수에서 그의 자녀로, 또한 어디에서 어디로? 더러움에서 거룩함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것. 그것이 누구에 위하여, 누구에 대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신 일이냐? 저를 따서 바로 나를 위하여. 다시 한번 저를 따른다. 그러므로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진 사람입니다.